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회중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들도 있고 갈등들이 있고 이러한 현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늘에 앉혀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어려운 현실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 사람에게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교회 안에서 오해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내 삶의 근거를 흔들어 버리는, 삶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과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오해의 현상들, 불화의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큰 숙제로 다가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22장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동쪽 지파들을 돌려보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 행한 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했고, 할례를 행한 그 다음 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년 너머의 기간 동안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22장 마지막 절 21장 4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와 그들의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22장 4절에서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안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인간관계가 더 끈끈해지는데요, 가장 끈끈한 것은 전후일 겁니다. 사선을 넘어서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함께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은 땅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서도 아주 전후회로 뭉쳐진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함께 맛본 그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서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과 요단 서편의 지파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 싸우려고 있습니다. 전에는 함께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는데 이제는 서로 싸우려고 했던 일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갈등이 생겼는지, 또한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설 제목은 말씀의 약속, 사람의 오해와 화해입니다. 22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심각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왜 오해가 생겼고 이 오해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이 말씀으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로 8절은 말씀의 약속입니다. 사명을 완수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서편의 지역들을 다 점령하게 되었을 때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절이 요단 동편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 지역을 공격할 때 자기들이 앞장섰습니다. 4만 명 정도의 사람이 5년 넘는 기간 동안 전쟁에 앞장서서 참여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하는데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 친근히 한다는 말은 붙는다는 말입니다. 아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이 연합한다는 말이 붙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로 붙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부부간에 하나가 되듯이 친근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딱 붙는 겁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쫓았다 할 때 딱 붙는 건데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딱 붙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서 하나님하고 딱 연합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당부고, 두 번째 당부는 이제 전쟁에서 얻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되 거기에서 자기 집들을 지키고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풍성한 전리품을 가지고 무거웠겠죠? 무겁다 해서 좀 놓고 갈 사람 없을 겁니다. 무거운 것들을 다 가지고 기다리는 가족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실로에는 그때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떠나가지고 요단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볼만한 제단이라 했습니다. 볼만한 제단이라는 것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멀리서도 볼만한 제단이라는 말입니다. 실로 앞에 있는 성막에 있는 제단은 작습니다. 가로 세로가 2.5m고요 높이가 1.5m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제단 모형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높이 1.5m 제단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아주 크게 볼만하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제단 모형을 쌓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큰 규모의 제단을 쌓고 넘어갔는데요, 이 제단을 왜 쌓는지는 뒤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뒤에 가서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갈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왜 쌓았는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왜 쌓았을까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실로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 때 그냥 모여들었을까요? 무장을 하고 모여들었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과 싸웠던 그 무기들을 가지고 실로 성막 앞에 모여들었을 겁니다. 싸우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 제단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려 한다. 이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이 제단을 살짝 내려놓고 그쪽 제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것을 섬기려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말이 싹 도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전부 모여들었습니다. 다행히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장 칼을 겨누고 전쟁터로 나가는 대신에 제사장 비나스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 10명을 길앗에 보내가지고 사정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순한 말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요,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요, 그들은 한 팀이 되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와서 하는 첫 마디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돌아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단 동편 사람은 뭐라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회중에 속한다는 말입니까?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암시하는 건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마디부터 그냥 요즘 하는 말로 하면은 삔또가 상하는 말입니다. 삔또가 팍 상해가지고 그 다음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게 하는 말을 쫙 자극하면서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은 더 셉니다. 너희가 거기에 거역했다 반역했다 하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가지고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너희가 오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를 거부했죠.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역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들어오기를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그러고 그런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듣는 것이 바알 부올 때 죄를 지었고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또 그 단사한 것을 놓고 바알 부올에서 이교도의 바알 제사에 참여한 것으로 딱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본을 딱 짜서 너희들 단사했는데 바알 부올에게 재단 쌓은 이교도고 연결시켜가지고 그 죄하고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인 연결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바알 부올 때 2만 3천 명 죽었는데 그러한 죄를 너희들 지금 짓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또 약간 혐의를 다른 데로 뒀습니다. 바알 부올 섬겼던 데는 요단 그 모압 여인인데요, 그들이 요단 동편 사람은 바알 부올 섬기는 데고 시딤이니까 가깝습니다. 그쪽으로 갔고 그 영향 있는데 있지 않느냐, 그 영향 너희들 받아서 그쪽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 하면서 저쪽으로 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아간이 훔침으로써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했는데 너희들 아간이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그러한 죄를 지금 지어서 너희만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우리들까지 어려움에 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의 내용이 사정없이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으로 대하면서 불신자로 대하면서 밀어붙입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 당하게 되겠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너희 오고 손절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또한 종교적으로 아름답게 포장이 됩니다.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은 여호와의 소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이 있는 요단 서편이 여호와의 소유지이고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그 더러운 땅 거기에서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지고 살려 하지 말고 그거 버리고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땅 나누어서 나눠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정확한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22장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이들에게 주었고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여호와의 소유주가 있는 요단 서편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요단 동편은 부정한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면은 우리 땅에서 함께 너희 오고 우리 땅을 나누어 가지고 너희가 함께 살 테니까 이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견상 보면은 요단 서편에서 온 사람들은 죄에 대한 경계심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열심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는 희생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요단 동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정통성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요단 서편에 있고 정통성은 우리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아니다 라는 식의 말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고 또한 요단 서편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요단 서편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속했다는 우월감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언사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거기에는 그들의 우월감과 그들의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구약 교회에 있었던 일을 생각했어요? 이건 구약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약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다른 사람이 나를 불신자인 것처럼 그렇게는 말 안 하는데 여호와의 회중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말하기를 너는 하면서 나를 교회 밖에 두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약간 스치는 이야기를 딱 붙여가지고 몇 개를 붙여서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우리 앉아서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관계 확인해보자. 평가를 내리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죠.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첫 마디부터 아주 삔또가 상하게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계속 쏟아냈는데 그것도 제사장 비나스의 입에서 그런 말이 공적으로 들렸는데 요단 통편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그 말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그들의 눈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제사장 엘야사를 쏘아보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하소연하겠습니까? 후자일 겁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훗날에 대한 자기의 두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의 후손이 함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분깃이 없다, 우리와 관계가 없다, 여호와의 성막은 요단 서편에 있고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기업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까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제단은 다른 신에게 제사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서편에 동쪽에서도 볼 수 있는 성전 앞에 있는 제단 모형을 쌓은 겁니다. 제단 모형을 쌓는데 동쪽에서도 볼 수 있게 좀 크게 쌓았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 속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제단의 모형으로 만든 것이고 증거가 되게 하려고 쌓은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비나스와 서편 지도자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씩 따지면서 논리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고 또한 동시에 자기들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나를 누르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나의 두려움과 나의 약한 것을 보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드럽게 나오면 나도 부드럽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세게 나와서 밀어버리려고 하면은 나는 안 밀려고 나는 더 세게 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두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실존적인 겁니다. 언약의 땅에 들어왔는데 나의 자녀가 저쪽 자녀들에 의해서 하나님 언약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다면 내 자녀가 길을 잃게 될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두려움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였습니다. 동편 지파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연약함과 두려움을 하였을 때 이 말이 비나스와 다른 대표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보면은 너희의 말에 내가 공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단 서편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걸 공감하지 못했던 거 미안하다 하고 인간적으로 사과한 것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고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돌아가서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동편 지파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말을 했을 때 서편 지파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화해는 인간적인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재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에서 참된 화해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극적인 화해의 장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주인공을 발견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우월감과 두려움, 이것들이 서로 부딪혀서 서로 싸우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우월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일단 방어 기제가 형성되면 그걸 뚫고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때 그 사람의 모든 방어 기제를 뚫고 양편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2장 1절로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약속이 있는데 22장 얼른 읽으면 9절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두 지파 사이의 대립에서는 여호수아의 말이 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선문다 받듯이 그냥 옳은 말 했고 이 땅에서는 두 지파가 서로 우월감과 열등감,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해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과 그 다음의 사건이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고백할 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서 그들의 갈등의 해결의 힘은 바로 1절부터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면밀히 읽을 이유가 됩니다. 쉽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선명한 생명과 사망의 길을 선명하게 가르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 같은 현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천상의 기쁨을 누린 것 같지만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할 때에는 또 다른 전쟁터에 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건가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터덕거리는 것 같고 나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말하기를 하면서 나를 밀어내는 왕따시키는 그런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서 두 지파 사이의 오해와 갈등과 전쟁의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갈등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안개 같은 현실이지만 헛된 것 같은 현실이지만 희미한 것 같은 현실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봅니다.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말씀이 오해와 갈등의 현장 안에서도 역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고 갑니다. 22장에서 증거라는 말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로 삼는다는 말을 하고 또한 22장 마지막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그 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거라는 말 혹은 증인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데요, 이 말은 여호수아 24장에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세겜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3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누구를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3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증인이라는 말이 그들이 단을 만들어 놓고 이건 증거의 단이라 했습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시는 것에 증거가 된다 하면서 단을 쌓았는데, 그들이 쌓은 증거의 단은 사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쌓으면 왜 실로에 사람 보내가지고 초청 안 합니까?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의도로 단을 쌓으려고 한다 이야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동쪽 지파도 이 일에서 모든 걸 다 잘한 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증거의 단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종에도 그만큼 받고 그만큼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밖에 있는 단을 쌓아놓고 이것이 증거의 단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바꿔 나가십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에서 그들이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쪽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내가 바뀌어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보다도 밖에 뭘 하나 만들어 놓고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증거의 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들의 형편과 수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단을 놓고 그 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역사에 묻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증거입니다. 우리가 증언자입니다. 우리가 증거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대로 고백하고 나오도록 이끄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구약교회의 갈등은 신약교회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행하고 그 다음 날 유월절 성례를 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을 행하고 그 나라의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누린 그 다음에 곧바로 일어난 것은 서로 간의 갈등인데, 이 갈등은
부지불식간에 나의 우월감과 나의 불안감과 나의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요단 서편 사람들은 서편 사람대로 우리에게 성수가 있으니까 정통성은 우리에게 있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도 아간 때처럼 우리도 전부 어렵게 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월감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고,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은 우리의 자손들이 서편 사람들에 의해서 기업 밖에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을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을 중심으로 자기 자녀들을 이끌고 가려 했었습니다. 구약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우월감과 열등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약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잘 섬겨서 어떤 열매들이 있을 때 내 손으로 이룬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은 이것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열심을 내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을 판단한 것처럼 성급히 판단하기도 합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자기의 불안감 때문에 어떤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증거의 단을 만들어 놓고 그걸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려 했던 것처럼, 나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예를 들면 IRPC나 IRC 같으면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르침이나 그분들이 행한 것, 이런 것들을 앞에 딱 모범으로 놓고 나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고 등등 하면서 이러한 걸 가시적인 것으로 놓고 그걸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는 미묘한 것들이 움직입니다. 우월감도 있고 나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동시에 이걸 놓치면 모든 것이 깨질 것 같다는 불안감도 두려움도 거기에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우리의 기본값은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지만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려 하고 이것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를 더 강화하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또 다른 논리를 펴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 있던 이야기가 구약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는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땅에 살면서 이러한 문제에서 얽혀가지고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셨고, 아드님을 또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구약의 교회가 그들의 기본적인 본성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벗어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나갈 때 그들은 서로 간의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본값보다 더 확실한 기본값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우월감이라는 것이 다 깨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리자로서 하늘에 앉으셨다는 사실이 나의 불안감을 다 깨트립니다. 내 자손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들이 부모로서 있는데,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자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식으로 행동하려는 것들도 버리게 됩니다. 높이 드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불안감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상대의 자극적인 말에 대해서 나도 맹수처럼 맞대응하려는 것이 나의 기본값인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다른 사람에게 내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분은 지금 승리하신 분으로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놓고 이것이 증인이다, 증거다 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가는 대신에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행습이나 이러한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더 큰 기본값이 됩니다. 새 사람인 우리의 기본값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함께 이러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흙에서부터 사람을 지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죄를 지어 타락했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새로 지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놓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나를 자리매김하면서 살려는 이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오도록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오해와 불화도 다 해결하시면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단지 저희를 위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찬송하고 나아가는 데에서 교회의 모든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는 것을 열매로 맺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말씀을 내려주신 줄을 아오니, 저희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쓰셔서 증인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함께 맛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